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선천의 복희시와 문왕시의 하도낙서의 선천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천 수운과 화운 그리고 중천의 모운까지 세 분에 대해서 육도 삼약, 그러니까 이략 3, 4도와 삼약 5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혼돈의 시대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제 셋째 하늘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신천 신지의 회복, 원천 회복의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뚫고 혼돈을 뚫고 정돈된 세계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복희시의 선천 그림입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걸 십수로 따지니까 10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까만색입니다. 근데 이걸 오수와 오수로 놓으면 흰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15 진주가 오수로 하면은 똑같죠? 15. 그래서 이게 나중에 15 진주가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요. 15 진주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합쳐서 55수가 대정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총 다도갈 수가 55개가 돼요. 이게 대정수다. 이게 대정수를 만드는 거고요. 이걸 21수다, 만사지수다, 또 15 진주다. 뭐 그렇게 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정수, 15 진주 뭐 그런 용어가 있다라는 걸 또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무국에서 시작해서 태극으로, 최초의 태극은 점 하나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 하나의 점 하나가 들어와서,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던 영원 전부터 이 어둠이, 즉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에 기생을 해서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마귀도 영원 전부터 빛과 그림자의 존재로 함께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6천년 전에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마귀가 더 세지고 하나님이 힘이 더 마귀보다 약해서 음량으로, 마귀가 세지면서 음량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태극이 생명을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있었는데 무국이 깨졌다. 무국이 태극으로 돼가지고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이 생명을 잉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난주 수운의 계를 설명할 때, 수운의 계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중에 양을 생하는 상이다 하지만은 아닙니다. 양이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이다 하는 것이 마귀역에 갇힌 하나님이 마귀역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 흩어지는 역사,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개가 되고 8개가 64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상계, 이거는 하계, 이거는 상계, 이거는 하계, 이렇게 건, 그죠? 이것을 태천, 택천태, 이렇게 화천대유, 화천대유 말 많죠, 그죠? 화천대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뭐냐 그러면은 이게 땅 위에 해가 총초롱 빛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가 중천에 떠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이 화천대유입니다. 천하를 소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화천대유에 있습니다. 뇌천대장은 뭐냐? 하늘 위에 우레가 치니까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런 어떤 풍천소축은 뭐냐? 이게 하늘 위에 이게 뭐죠? 이게 바람이 불어요. 하늘 위에 바람이 부니까 아주 넉넉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지에 안개가 자욱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이 산천대축은 뭐냐면요. 이
하늘만큼 산이 솟아있다. 하늘을 뚫고 산이 솟아있으니까 대추가 엄청 많이 축적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뭐 그런 요 지천태계가 있죠. 평화로운 세상. 서로 소통을 하니까. 예. 잘 아시는 선천비계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면, 예, 맨 뒤에 보면 이제 이건 순서가 이제 이거는 안 맞습니다만은 순서대로 하면은 각기 64번까지 1번부터 30번까지는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그 다음에 31번부터 64번까지는 인간관계, 예, 가족관계의 그런 어떤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가 각기 이러한 모양의 괴들이, 그죠? 막 이거는 양이라 하고 이거는 음이라 하죠. 예. 그 음양의 괴가 이걸 뭐라냐? 꼬표 두 개, 효라고 합니다. 예. 이 효의 근본은 아버지 부자입니다. 예. 아버지에게서 왔다. 근데 이 가로 그을 효, 가로 그을 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그을 효, 예. 그래서 이 가장 괴의 기본 단위인 음양을 효라 한다. 근데 이 64니까 64 곱하기 6개잖아요. 예. 384효로, 예, 꼬표입니다. 4효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384효가 다시 하나의 개로 돌아간다. 3이죠. 하나의 개가 뭐 3이잖아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져가지고 막 사방 만물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간 천부경의 원리입니다. 삼신일체 삼진기일. 결국에는 육도 삼력도 결국 하나의 개로 돌아간다. 3으로 돌아간다. 예. 하도낙서 육도 삼약이나 천부경이나 그 내용은 같다. 자, 이렇게 64개가 384효로 갈라지고 다시 하나의 괴로 돌아가는 이치가 원시 반분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하도낙서 육도 삼약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주는 뭐 다시 반복한다면은 겨울 수에서 시작합니다. 겨울은 수, 예. 그 다음에 봄은 목, 그쵸? 그 다음에 여름은 화, 예. 가을은 금. 그래서 겨울을 맡은 수운, 예. 여름을 맡은 화운, 봄을 맡은 목운, 가을을 맡은 금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선천. 우주의 봄, 선천. 우주의 여름은 후천. 우주의 가을은 중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천에 목운과 금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방향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수운은 최재우, 예, 여기에 화운은 강증산, 그 다음에 이게 목운은 박태선, 그 다음에 금운은 조희성,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운과 화운은 여러분들 인정하시지만 목운과 금운은 아직까지 학회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서 이게 갑자가 되는 겁니다. 예, 부지세월 하갑자가 갑자 하갑자 부지세월 하갑자, 예, 이게 봄으로 넘어가. 언제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나 지상 천국이 오나. 근데 여기 이제 겨울에서 돌아가는데 1만 2천 뭐 12만 9,600년이 걸린다고 하죠. 예, 요 반을 지나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즉 후천에서 중천으로 넘어갈 때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직접 인간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 몸을 벗고 토운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미 오실 때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빌려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운으로 잘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인 인간 같으면 그냥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상제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한간에 말이 많지만은 실제로는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예, 금운으로 오셨다가 다시 금운이 도강을 하시고 토운의 자리로 지금은 들어갔다. 지금은 토운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수운에도 오수가 작용하고 각 그 문왕 오수부터 문왕 중앙 오수부터 수운으로 넘어갈 때 오수가 더해집니다. 그럼 10수가 되고요. 다시 그 화운으로 넘어갈 때 또 오수가 더해져서 15수가 되고요. 목운으로 넘어갈 때 또 오수가 더해져서 20수가 되고요. 금운으로 넘어갈 때 또 오수가 더해져서 25수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셈하는 방법을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왕 오수가 수운 오수 합쳐서 10수가 되고 화운으로 넘어갈 때 15수가 되고 목운으로 넘어갈 때 20수가 되고 금운으로 넘어갈 때 또 오수가 되어서 25수가 된다 하는 이치를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다 토운입니다. 토운이 진술충미가 토운입니다. 그 다음에 자와 해와 자가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묘가 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미가 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신이 금이 됩니다. 이건 지지가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12지지가 이렇게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토는 4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선천. 예, 선천 1약, 후천 2약, 중천 3약.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선천, 중천, 후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선천 다음에 후천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 중천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잠깐 중천의 시기를 지나서 후천으로 넘어가서 후천개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정반대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을 거쳐서 중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천에 요거는 복희시, 문왕시. 선천의 복희시는 하도, 문왕시는 낙서. 그 다음에 후천의 수운에게는 하도, 또 화운에게는 낙서. 양음인데 중천에 가면 음양이 바뀝니다. 양음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양음입니다. 왜? 보세요. 남자 선신, 여자 선신. 겉으로는 양음으로 갑니다. 근데 속으로는 양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양목, 음목이 됩니다. 양음이니까 이 계룡입니다. 이 계룡. 예. 목운과 금운이 바로 계룡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선천의 1약 1도 2도를 봤고요. 이 시간에는 후천의 3도 4도 그 다음에 중천의 5도 예. 이렇게 요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선천은 1로 시작했죠. 1로 시작했죠. 예. 후천은 2로 시작했죠. 2로 시작했죠. 중천은 3으로 시작했죠. 3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뭐죠? 천 1, 1, 지 1, 2, 인 1, 3. 예. 여기도 오수가 작용하고 여기도 오수가 작용하고 여기도 오수가 작용하고 여기도 오수가 오수식 여기서부터 넘겨준다. 예. 천 2, 3, 지 2, 3, 인 2, 3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복의 방향으로 쭉 가 봅시다. 자, 이게 금방 수운의 개고요. 뭐 음중에 양을 생하는 뭐 괴다 상이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음에게 붙잡혀서 요 양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필유 생산 영녀 영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사명은 모군에 가서 포테주스의 사명은 모군이 실제로 받아서 일남일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내용을. 자, 이게 자 수운의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약, 후천, 하락, 음부도장. 예, 일약은 음부도장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양. 예. 음과 양이 같이 반반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50%가 넘어야 뭔가 한 군데가 깨지는데 음양이 딱 50%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다. 그러니까 수운과 화운은 음양이 붙어 다닌다.
예, 그걸 꼭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일약은 후천을 말하고요. 구천, 예, 하락, 하도낙서의 음부도장이다. 예, 그래서 수운과 하우는 구릉문자를 쓴다. 예, 가려져 있다. 자, 삼도, 수운의 개입니다. 수운의 그림입니다. 후천지 선천, 하도다 말입니다. 예, 후천지 선천, 여기 보시면 신선하도다. 그래서 거의 뭐 사람의 하나님의 신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뜻이죠. 신선의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다. 예. 자, 후천, 선천, 신선하도다. 그다음에 음양 일극이다. 예, 일극 갑자. 갑자 하수. 예, 갑자는 목입니다. 봄이 왔어요. 예, 이미 우주의 봄으로 넘어가서. 제가 후천은 봄이라 그랬죠. 이 갑자는 목을 상징하고요. 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수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우주에 봄이 온 거예요. 갑자 하수에서 예, 갑수 중에 진술지정이다. 자, 그러면 갑자 하수와 진술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라 그랬죠. 갑자, 목이란 말입니다. 이미 봄이 와서 우주에 봄이 와서 갑자야. 근데 수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지수로. 수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번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임자, 개해였잖아요. 복시와 문왕시는. 이제 봄이 왔으니까 갑자, 을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수는 갑자, 화우는 을해입니다. 예,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봄이 왔어요. 예, 이제 우주에 봄이 온 겁니다. 이게 우주의 봄은 목이다. 나중에 목은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주에 봄이 왔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볼까요? 예, 진술지정이다. 예. 여러분, 진술지정이 어떻죠? 진시에서 술시니까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까지라. 그쵸? 반나절이죠? 그죠? 자, 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진술지정이죠. 낮, 반, 밤, 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문왕시는 충미지정입니다. 문왕시는 충미지정이야. 그것도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야. 예. 새벽에서 저녁, 낮, 해질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반반, 이렇게 보니까 반반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는 반나절, 또 화운도 이렇게 반나절.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넘어갈까요? 자, 수운지시 삼극지천입니다. 삼극지천, 건이 3개죠. 요 건이 이제, 복기시는 하나, 문왕시는 둘, 이제 수운에 넘어오니까 이게 3도가 되니까 3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복기시는 일건천, 문왕시는 이곤지,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넘어왔으니까 일약이잖아요. 이건천, 그 다음에 삼곤지가 됩니다. 문왕시는. 그렇게 됩니다. 일건천, 이건천, 예, 그 다음에 이곤지, 삼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도의 천사 수운의 때는, 예, 삼극지천이니까 삼극천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각 테두리, 예, 2부터 시작합니다. 2, 3, 4, 5, 6, 7, 8, 9 시작합니다. 그래서 44 플러스 아까 뭐라 그랬죠? 문왕시 5수와 수운의 5수가 합쳐지면서 10수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54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운은 천지인, 복시, 문왕시, 수운 이렇게 6번째 인물이 되죠. 6954. 예. 그렇게 간단하게 6954. 요 수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6번째 인물이니까 6954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돌아갔죠. 2, 3, 4, 5, 6, 7, 8, 9 그래서 합해서 10을 더하니까 54가 나온다. 말씀드린 대로 뭐 음중에 양을 생하고 음이 내재되어 있고 양이 바깥에 있고 음이 안에 있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죠. 자, 이름포로 자, 일양, 예, 10음이 일양을 예,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음 포로 일양, 모자 동거, 모자가 그러니까 이게 엄마고 이게 아들이다. 엄마가 아들을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방 안에서 함께 기거한다, 동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음 엄마가 일양인 아들을 잉태를 했는데 모자가 한 방에서 동거를 한단 말입니다. 한 방에서. 그런 형이다. 근데 필류 생산한다. 영녀, 영자를 생산하는 상인데 음이 안에 있고 양이 밖에 있어.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태음 을이야. 왜 을이냐? 보세요. 태음인데 월락이다. 월도 락도 그래서 태음이야. 을이야. 월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얘도 그러니까 요거는 달이잖아요. 요거는 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달과 강은 다 음이야. 그래서 태음이 되는 겁니다. 달과 강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을이다. 예, 그래서 뭐 흑십성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뒤에 보면은 아주 그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양수인 1이 중앙에 있고 음수인 10이 양수 1을 안고 있는 모자가 한 방에 동거하는 모양이다. 나머지 음수인 2, 4, 6, 8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고 음제내, 양제외 그 밖으로는 양수인 3, 5, 7, 9가 에워싸고 호위하고 있다. 마치 엄마가 애를 안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연적으로 영녀와 영남을 생산할 형국이다. 그렇지만 생산하지 못합니다. 음수가 안에 있고 양수가 밖에 에워싸고 있는 것은 태음인 을을 예, 그 요 만자가 나오겠죠. 을을 흑십성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강에 크게 그리운 달이 일렁이는 모양이다. 상상이 되시죠? 자, 밤에 나갔더니 달이 휘엄청 밝아 있어요. 그 달을 쳐다보니까 강 밑에 그 달 그림자가 비쳐 있어. 야, 멋있다. 예. 근데 그 강이 달을 품기는 했지만 실체가 아니잖아. 그죠? 강이 달을 품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음수 12, 양수 1을 품었어. 근데 어때요? 달 그림자가 달을 품었어. 달을. 해를 품은 게 아니야. 달을 품었어. 이 그림이잖아요. 예. 달이 휘엄청 밝아서 달을 쳐다보니까 강에 달을 품었어. 예. 일렁일렁.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결 모양을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물결이 치면 바람이 일면은 예, 물결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풍자적으로 을이다. 예, 참 우리 선조들은 참 위트가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태음 월락지하다. 강이 달을 품었지만 달 그림자만 품었구나. 멋있습니다. 달이 휘엄청 밝아 나갔더니 예, 강물에 비치는 달이 참 멋있다. 예, 그런데 앞불사 이 강이 달을 품긴 했지만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구나. 을락자다. 달이 품었지만은 달 그림자만 품었구나. 태양을 품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림으로 볼 때는 일적 십거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일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갇혀있는 형국이 진실입니다. 마치 중성자가 전자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외벽의 양자 역시 분자 구조와 같은 형국입니다. 안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잖아요. 그런 형국입니다. 이는 마귀역에 갇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수운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긴 했지만 아직은 마귀역에서 벗어져 나올 때가 태음이니까 양이 돼야 역할을 하거든요. 음은 역할을 못합니다. 이러지 않은 것이다. 영녀와 영남을 낳는 하늘의 사명을 받았지만 또한 모군의 포태지수라 그래요. 예. 모군에 가서야 영녀와 영남인 잃어버린 해와와 아담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필류 생산하게 되죠. 그러므로 수운의 사명은 애석하기도 모군이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일적식부 또한 복기시의 그림처럼 아까 설명드렸죠. 중앙에 15진주가 생수 5와 성수 12 자리하고 북방에 16수가 남방에 27화 그리고 동방에 38목 서방에 4구금이 십자형으로 배치가 되어야 비로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십성이 완성이 되죠. 지금 흑십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자가 되고 흑십성을 잉태했기 때문에 백십성이 되어야만이 이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또한
백십성의 사명도 거문이 이루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후천지 후천. 예, 신선 낙서다. 이해 가시죠? 예, 후천지 후천. 예, 신선 낙서다. 음양 또 붙어. 예, 황혼도 음양이 붙죠. 음양 이극이다. 예, 음양 이극 을해지정. 제가 설명드렸죠? 수, 을해. 예, 갑, 을에서 그 다음에 자해 중이니까 을해. 은해 낙수 중에서 술축지정이다. 충미지정이다. 이것도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운지시 사극지천이다. 예, 사극인데 이거는 아까 삼곤야다. 삼곤지다. 예, 문왕시는 이곤지. 예, 일건천 이곤지. 이건천 삼곤지.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선천은 일건천 이곤지. 후천은 이건천 삼곤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사도다 그 말입니다. 예, 사극지천이다. 근이 하나 둘 그림에 보면요, 나중에 여기 칸이 없으니까 이게 세로로 끊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게 건개가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모군에 가면 이게 5개가 되고요. 금운에 가면 이게 6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건개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내 사도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죠. 을해지정이다. 예, 봄이 왔잖아요. 예, 우주에 봄이 왔으니까 선천은 우주의 봄이고 을해지정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시였죠? 예, 충미지정이죠. 축, 미, 그죠? 새벽 1시에서 예, 7시까지입니까? 예, 저녁 7시까지. 거의 반나절이 되잖아요. 그죠? 역시 반나절입니다. 예, 반반씩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을 붙인 겁니다. 자, 넘어가죠. 사도의 천사 화운의 때는 사극천이다. 아까 거기 4개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개를 더하면 2, 3, 4, 5, 6은 중앙수입니다. 중앙수가 있기 때문에 안 치고 2, 3, 4, 5, 7, 8, 9, 10까지 갑니다. 이 더하니까 48이 되고요. 그게 문왕시, 수운, 화운까지 왔어요. 5, 15가 됩니다. 그래서 63이 되고요. 차라리 간단하게 7번째 사람이니까 예, 79, 63궁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예, 3양에 9음까지 갔고요. 예, 양이 3에서 9까지 갔고 음이 2에서 10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에서 10까지 가고 양은 3에서 9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육수가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중앙에 육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육수는 뭐냐? 자, 육수를 설명을 드릴게요. 육수는 뭐죠? 3, 6, 18국지다. 대정수 원수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모군, 금운 3천의 6인입니다. 예, 3천의 6인이 뭐냐? 이겁니다.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요건 천지잖아요. 요건 천지. 이거는 아버지. 이거는 엄마. 요거는 소남이죠. 예. 요거는 소녀입니다. 소녀. 요거는 복기시. 이거는 문왕시. 자, 요거는 수. 요거는 중녀. 중남이 돼요. 중남. 요거는 중녀. 요거는 장남. 장남. 이건 장녀. 저게 이렇게 삼남 삼녀를 가리키는 거죠. 삼천의 육령.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여기는 모군, 금운. 이렇게. 그래서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모군, 금운. 삼천의 육영을 가리킨다. 그래서 3, 6, 18국이다. 삼천의 육영을 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개가 참, 그래서 엄청난 노아의 8식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중에 삼남 삼녀를 가리킨다. 예. 삼남 삼녀는 복희씨, 문왕씨, 수운, 하운, 목운, 금운, 삼천의 육령이다. 38, 삼천의 육령, 38, 36, 18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정수의 원수, 예, 원본 인격이다. 예. 대정수를 예정했다. 그게 대정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딱 설계했다. 대정수를 설계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15수, 요렇게 15수, 요렇게 15수, 요렇게 15수. 나중에 이 15수가 안에 다 15진주로 들어간다. 그걸 설계했다. 대정수를 설계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수 3하고 여기 중앙을 곱합니다. 3, 6, 18국이다. 근데죠. 그래서 이 안에 6, 0은 나중에 인본 시대로 넘어가는 중천으로 중천이 인이거든요. 예. 선천은 천, 후천은 지, 중천은 인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포석입니다. 그래서 인본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뜻을 육수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6, 18국이다. 육수는 뭐라고? 삼남 삼녀다. 예. 복희씨, 문왕씨, 수운, 화운, 목운, 금운. 그리고 노아의 삼남 삼녀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왕씨에게는 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감, 곤, 예. 이게 이제 진손, 건태, 간, 리. 예. 감곤, 진손, 건태, 간, 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3냥에서 9냥까지 3, 5, 7, 9와 2음에서 10음까지의 2, 4, 6, 8, 10의 양수와 음수가 사방에 자리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 양 모퉁이 다 15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에 육수가 자리하니 3, 6, 18, 9 설명드렸죠. 크게 정해져 있는 으뜸에 그러니까 대정수를 15진주의 그 형을 크게 예정하고 있다. 18국은 선천의 복희씨, 문왕씨, 부천의 순과 허, 중천의 모군과 금운의 삼천의 육영을 말한다. 중천의 금운이 왕의 자리인 중앙에 좌정하면 15진주로 자정하면 360궁의 지상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군의 괴를 설명하기 위한 중천에 왔어요. 삼약, 중천의 하도, 이제 모군의 괴를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약이죠. 중천에 왔습니다. 중천, 하락, 하도 낙서의 양부도장. 자, 이제 이루는 겁니다. 음부도장이 아니고 양부도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 음부도장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해요. 양부도장이라야, 양이라야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붙어요. 상징이다. 인간 몸을 입고 온다는 뜻입니다.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양의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인간 몸을 입고 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부도장이다. 예. 그래서 오도는 중천지 남자 선신으로 온다 이거예요. 예. 이 모군입니다. 남자 선신으로 와서 뭐죠 이게? 신령이다. 신선에서 신령으로 성격했죠. 예. 신령으로 온다 이거야. 그게 하부다 이거. 예. 이게 바로 부자가 붙었다는 것은 인간 몸을 타고 온다. 예. 인간 몸을 직접 입고 온다. 예. 그래서 신령이 하나님의 태초의 하나님의 신이 인간 몸을 입고 온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에서 이, 양일이 예, 이와 양일이 합원한다. 서로 배풀이 이 이름의 배필을 구해서 삼극이 일천 예, 선야다. 선부다. 예, 이런 뜻입니다. 일양과 이음이 결혼하는 그런 부부 합원을 맺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오운지시 오극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삼황근천 시황출이라고 하죠. 모군을 시황출 이것도 딱 나오잖아요. 태초의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예, 삼황 근천이다. 예. 삼근천이 돼야 되는데 황자가 붙었어요. 시황출이다. 예. 그래서 오도의 천사 모군의 때는 오극천이고 3으로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9 그죠? 20을 더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72니까
그거는 8번째 인물이니까 8, 9, 72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모군은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와서 잃어버린 아담 해와를 찾는 형국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죠. 흰 일양이 이음과 결혼하는 상이다. 혼인잔치다. 그래서 바깥에 양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다.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런 형국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다시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예. 참 그림이 참 신기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와서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두 씨를 되찾아서 삼위일체를 회복하는 포석을 놓는 분이 바로 모군인 거죠. 모군의 걔는 이 선천 복희의 계를 따르죠. 똑같습니다. 숫자만 다릅니다. 건태리진 손감간곤 똑같이 태극 문양으로 돌아가되 3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중천은 3으로 시작한다. 인, 일,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양과 이음이 베풀 이음이 부부 합혼하는 형국이다. 필이 생산한다. 예, 필류 생산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상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영생의 세상을 지상천국을 사망의 조류가 흐르는 곳에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상이다. 예. 필류 생산하면서 신기지 상냐다. 그 다음에 음이 바깥에 있고 양이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어려운 뜻 아닙니다. 태양 궁궁이다. 그래서 모군을 궁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궁궁, 일. 이것도 태양이잖아요. 그죠? 태양이란 말입니다. 태양이, 이것도 태양. 태양도 이것도 태양. 궁궁. 그래서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 참, 그래서 태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쩌길래 똑같을꼬. 성경과 이 하도나서 육도삼약이 어쩌길래 똑같을꼬. 일양이 이음을 안으로 맞이하여 부부가 되는 부부 합혼의 모양이다. 반드시 출산하여 새 터진의 기틀을 다지는 상이다. 음수인 4, 6, 8, 10은 밖에서 양수인 3, 5, 7, 9를 보호하고 양수인 3, 5, 7, 9는 안에서 일양과 이음을 애워 싸우고 보호하고 있다. 해를 입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음수가 밖에 있고 양수가 안에 있는 것은 태양인 궁궁 110성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백보자의 심판자인 구세주의 탄생의 날이 이제 눈앞에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금방 음이 두 개의 음수를 달로 표현한 겁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참 여러분 12별이 참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12수 왕중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왕중왕을 말하는 거죠. 예. 12수 12대문을 활짝 연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 예.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왕이다. 그래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라. 참 딱 맞잖아요. 그죠? 예. 왕중왕을 탄생하는 겁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어. 예. 왕이니까 면류관을 썼지. 왕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왕이니까 12별은 뭐죠?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면류관을 썼지. 12별의 이 12수는 뭐다? 왕이다. 예.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하였는데 달은 이 음을 가리키는 거고 밖으로 양수의 무리가 에워싸고 있으니 해를 입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듯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왕중왕이니까. 이는 모군천사인 해를 입은 여인이 6천년 전 마귀에게 빼앗긴 해와와 아담을 다시 찾아서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시는 신인 구세주를 마침내 6천년 만에 배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중천의 해가 벌겋게 세상을 물들이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